그때에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이해하는 기본 토대는 사실 오늘 복음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바로 오늘 복음의 앞의 이야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 다 아시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계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죠. 부자들도 내고, 그래서 부자들은 있는 가운데 얼마를 냈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 렙톤 두닙, 렙톤은 아주 최소 단위입니다. 돈의 최소 단위. 그 당시 최소 단위의 렙톤 두닙을 내었지만 가장 많은 것을 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고선 이 복음이 오늘 복음이 이어집니다. 뭔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무슨 대비일까요? 대비가 확 되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보고 계셨는가? 그리고 오늘 말하는 몇몇 사람, 예수님께 스승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뭐 제자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래서 이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과부의 보이지 않는 헌신을 보고 계셨다면 제자들은 보이는 웅장함을 보고 있었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지 마라. 뭐에 속지 말라는 것일까요?
지금 보고 있는 것에 속지 마라.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것은 다 무너진다. 언제 무너질까요? 어떻게 무너질까요? 걱정되는 말투로 물어봅니다. 어떤 상황일지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그런 상황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 위로는 언제나 명확한 답을 줍니다. 오늘 얘기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웠다, 아주 확정적인 얘기죠. 근데 굉장히 솔깃합니다. 우리가 점집 가서 위로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점집 가신 분들 뭐 있을 수 있죠. 가서 뭐 금년에 뭐가 있겠네 하고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죠. 그러면 내 안에 불안이 약간은 가라앉습니다. 근데 굉장히 일시적이죠.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 유효 기간이 끝나고 나면 더 큰 불안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이런 확정적인 말은 위로를 주지만 아주 단시간에 유효기간이 짧은 거짓 위로일 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두 번째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움은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언제나 파편화를 일으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죠. 오늘 나라와 나라가 맞서고 민족과 민족이 맞선다. 그야말로 분열의 상태입니다. 서로 적대시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 너를 적대시할 것이다. 왜냐? 두렵기 때문에. 그 밑에는 두려움이 있다. 또한 너도 만약에 누군가를 적대시한다면 그 밑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봐야 된다. 이처럼 두려움은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서로를 박해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당 공동체의 역사에 대해서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 본당 공동체도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움의 감정이 아니라 내 삶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가 기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회란 게 도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적대시하고 있을 때 왜 이것이 기회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면 약간 교훈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 참고 이겨내면 보상을 받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회라는 말씀의 핵심은 네가 잘 참고 이겨내면 상을 주겠다라는 것에 있다기보다 그 순간에야말로 복음이 잘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위로와 두려움의 정체가 까발려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그것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치 위기의 순간에 막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초인적인 막 힘을 발휘하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그 고통의 순간에 있어서는 다른 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믿음의 빛이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야말로 복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건 시련과 보호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까지만 해도 너희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가올 최악의 상황,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상황의 안전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생명을 결코 뺏기지 않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상황에 속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철학자,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는 인간의 상황 내 존재라고 이야기까지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둘러싼 상황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는 현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위로도 받고 느끼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상황이 전부는 아니죠. 상황 때문만에 살아가지는 않죠, 저희가.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처럼 결국에 우리가 잃지 않고 얻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깡다구 있게 막 이렇게 하면서 버티는 힘일까요? 어떤 것이 인내입니까? 바로 우리 삶의 자리를 지키는 인내, 신앙의 방향을 고수하는 인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묻는 인내입니다. 나의 시선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제가 어제 구역 반모임에서도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 그 자식을 바라보는 하나의 그 지향으로 많은 고통들을 감내하듯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가, 우리의 지향이 어디로 가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아받을 수 있는 인내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려움이 와도 나는 다시 하느님을 바라본다. 나는 다시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본다. 너희는 웅장한 돌과 자원 예물을 보지만 나는 가난한 과부의 그 마음을 본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너지는 상황에 올 때 굉장히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무너지는 상황보다, 무너지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어떤 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설령 그분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더라도 마치 헌금을 넣는 과부를 바라보듯이 그분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종말론이 단순히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더 굳건하게 나를 끌어주는 그런 복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례력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전례력의 끝자락에 오늘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황에 속지 않고 정말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